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모이진 못했지만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더 잘 살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이 언제나 보호하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3 친구들 이제 입시하는데 수능 보고 원서 쓰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불안한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등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은 친구들이 시골에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용돈을 받아 즐거운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을 정말 즐겁게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말씀과 전도 등등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조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라서, 그 사람이 그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때 기도가 마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가까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저 어려운 분이야 라고 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의 기도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대표 인물 중 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기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흘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나 여기서 보이는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은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로 끝났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무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끝마치기 전에 하는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름 그대로 주님의 기도문,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자신의 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가려 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 주기도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혹시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몇 번을 설교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기도문에 대해 알아볼 때 우리는 4가지의 기도문으로 분류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함, 네 번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의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할 기도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영광 돌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의 기도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받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는 대상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무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아스 모스라 불리며 뜻은 분리, 차단, 잘라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분리된 존재, 즉 피조물들을 초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죄에서 분리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분리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4년간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본교 대학원에 들어가 3년이라는 공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많은 수업을 들었고 교수님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지만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에 관해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구별되어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가장 처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 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영광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기도 없이도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의 씨앗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돌보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